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잘못 설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젊었을 때 우리가 주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10년, 20년 또 그 어떤 그 노년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잘못 우리가 착각하는 또는 그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무게가 되는 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말하는 게 지금 사순절인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건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뭐 일이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말 중요한 거를 놓치는 그래서 또 깨달으면 또 알게 되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죄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죠. 깨달은 거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여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자연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기의 은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이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중요시해야 돼요.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자연에 대한 지혜가 없던 거예요. 자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는데 자연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오카는 목사님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테이프를 누가 3개를 주더라고요. 그 테이프 3개가 그 교회 안산제일교회에서 김인중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면 3편 다 동일하게 자연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보호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이 귀한 시간에 동산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왜 영적인 이야기,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고 왜 저렇게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20년, 30년을 지나서 오늘에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알고 구원을 알고 속죄를 알기 이전에 여러분 자연을 알아야 돼. 자연의 은혜. 우리가 자연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 보호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파괴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학으로 되돌릴 수 없는 그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연 보호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서 그 모든 소재를 다 얻는 거예요. 먹거리를 자연에서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연에서 이제 3월인데 이제 순이 나고 싹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순과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거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한 게 재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여러분 이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연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자연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끝쪽에 있잖아요. 여기는 그 사계절이 분명하고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온난화 현상이 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자연 조건을 이 동아시아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운 나라예요.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 나라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대한민국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그 소재가 좋고 과일이 맛있고 야채가 좋고 좋은 생선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은혜잖아요. 자연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자연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것을 아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9절에서 20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여러분, 과학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연에 의해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자연을 이야기할 때 열매 없는 자연을 저주하신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자연을 내시기도 하시고 자연을 거두시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좋은 자연이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 자연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산업화에서 상업화에서 놓치는 부분이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 없는 세상, 나무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경제고 산이 경제라는 거예요. 같은 20절에서 여러분 산이 나와요. 산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나무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나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왜? 나무가 경제니까.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 말씀드리면 바다입니다. 인간 경제에 중요한 게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없으면 자연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지키기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 문제, 이란 문제, 그린란드 문제, 다 자연 문제예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경제 1순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